백성을 다시 계수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매 5년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청이 이제 10월부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국가데이터처. 약간 생소한데요. 하여튼 국가데이터처에서 공식적으로 인구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매 5년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한 거고요. 올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2030년에 이제 또 같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인구 센서스라고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조사 대상을 전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구 표본 조사 한 뭐 1,000명, 뭐 2,000명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국을 전체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혹시 뭐 빠질 수도 있지만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 센서스 하는 그 원칙이 개별성, 뭐 보편성, 전수조사하고요. 그리고 동시성,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1월에 했다가 12월에 했다 그러지 않고, 그리고 주기성, 우리는 5년에서 10년 주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의 인구 및 경제 지표 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향후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 또 이집트, 중국 이렇게 큰 나라들, 제국들은 인구조사를 꼭 행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징병,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부역을 동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개념의 인구 센서스는 1925년 일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한 이게 100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인구 센서스 얘기를 하는지는 아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명령이 처음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는 인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이유가 있고 또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구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병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연병이라면 뭐 전염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때 24,000명이 죽은 기록이 뭐 바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고 24,000명이 죽은 연병 사건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신전의 여인들과 행음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로 24,000명만 죽은 게 다행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쓸어버리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이게 민족적인 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그쳤어도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패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실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될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연병 후에의 그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연병 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혼이 나도 더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었더니 아주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명령은 민수기를 시작할 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럼 민수기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어떨 때예요? 약간 설렐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백성의 수를 세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민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더 셀 수는 없지만, 다 은혜는 셀 수 없지만 백성의 수는 세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좀 보라는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가 되고 각 지파별로 얼마가 되고 그런 거 좀 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출발할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백성의 수를 셌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세라고 하십니다. 그럼 지금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연병 후에잖아요. 아까 시리, 좌절,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시 백성의 수를 세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아? 막 이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의 수를 세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실패의 자리에서 아주 끝내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회복과 재시작의 의미가 있는 조사입니다. 적어도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24,000명 죽은 사람들도 그 속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의 수를 세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세는 신명기서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사실은 다시 시작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엘르아살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대가 교체됐나 보다, 세대 교체가 됐나 보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순한 세대 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대와 시간을 넘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또 후손과 기업에 대한 각각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손으로 모든 백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이삭도 그런 약속을 받았고 야곱도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같은 약속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실 때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다라는 것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습니다. 성인들의 공로 혹은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톨릭 교리인데 요거는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유명한 성인들이 있는데 이 성인들은 그 성인들의 공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성인들의 공로가 내게도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막 그러면 저의 사상을 약간 좀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간 물든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의 유산, 상속 이런 얘기는 했긴 했지만 그건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나눠준 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감동이 되고 나도 부모님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전수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분이 기도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셨으니까 그 중에 20일은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의 몫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까지 하면은 한 4대째거든요. 근데 기독교 전파가, 개신교 전파가 140년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140년 됐기 때문에 믿음이 한 5대 이상이 막 6대까지도 나오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참 더 책임감 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과 그의 공로가 지금 내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고야 싶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반면에 제 아무리 순교자의 집안이라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귀히 여기셔서 그 공로를 나눠 먹게 하셨고 누구는 그냥 딱 잔저시킨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각자에게 거듭 허락하신 언약을 확인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들이 계속되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성과 불변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꽤 한 400년 가까이 된 그런 시점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세와 그의 동료들, 그러니까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계속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면 바뀌었지 하나님의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약속들은 변치 않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거 들었던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계속성과 불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산책할 때 보면 아내는 일성 아파트에서 돌아가자 그러고 저는 이제 좀 웬만하면 호 산부인과 거의 호 산부인과 거기까지 좀 가려고 대원당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갔던 길을 똑같이 오기 싫어가지고 그걸 건너는 겁니다. 근데 건널 때
큰 다리도 있지만 저는 징검다리로 건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적 생각도 나고. 근데 이 징검다리를 누구 아이디어인지 그걸 이렇게 잘 놨고요. 단단하게 넣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해서 밤에 이렇게 발광이 돼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짚고 가는 겁니다. 참 그렇게 밟고 건널 때마다 이걸 이렇게 고안하는 그 뭐 어떤 공무원이나 누가 해석했겠지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같이 다리 짧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 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계산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이렇게 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 바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과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임의로 한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데 뭐 그의 마음이 발동이 돼서 하나님 시켰다는 그냥 뭐 그런 관점으로 그냥 하나님 전지적 관점으로 그렇게 쓰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것은 다윗이 욕심이 나서 인구 조사를 임의로 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된통 혼이 납니다. 근데 사실 통치자의 인구 조사는 징병, 세금 진수, 부역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혼내시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주변 나라들을 많이 정복했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나라의 국민들이 몇 명이 되는지를 한번 좀 궁금한 거죠. 전쟁을 일으키면 군사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세금을 거두면 얼마씩 거둘 수 있는지도 궁금한 거고 왕궁을 짓거나 곡간을 만들면 얼마나 동원이 될 수 있을지 각 지파별로 얼마나 동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아주 충신이었던 요압이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을 승리하게 하실 텐데 필요한 거 공급하실 텐데 왜 이렇게 욕심에 잠겨서 어떻게 이런 일을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왜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충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시하고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직접 받는 걸 싫어가지고 전염병을 달라 그래가지고 전염병이라서 삽시간에 한 7만 명이 죽고 맙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오르나, 뭐 아라우나라고 하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그 징계가 멈춰지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다윗이 임의로 인구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아주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 인구 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인구 조사가 용인이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인구 조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인간적인 인구 조사는 징병이나 세금이나 뭐 부역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인구 조사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그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이 숫자를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 백성의 수를 쓸 때 총 인구를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60만 1730명. 그런데 솔직히 이 숫자는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자, 60만 3550명은 40년 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세니까 60만 1730명. 그러면 이게 숫자가 한 182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앞전에 죽은 그 2만 4천 명 하면 사실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런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고 마르고 목마르고 그리고 사나운 뭐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 대적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요번에 2만 4천 명 죽었습니까? 전에 막 3천 명씩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조금 줄긴 했지만 1820명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거의 동수입니다. 동수. 이걸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돌아보면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그 세는 조건도 똑같잖아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원래는 싸움에 나갈 만한데 여긴 전쟁인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하여튼 뭐 싸움에 나가든 전쟁에 나가든 창칼을 들고 나갈 사람 20세 이상의 숫자를 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셌는데 인원수가 거의 같다면 이건 정말 귀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전과 비교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현재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우리는 은혜를 세라 그러니까 뭐 내가 몇 평의 집에 있고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고 뭐 연금이 얼마 나오고 막 이런 거 자꾸 그걸 다 은혜로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건 은혜긴 은혜죠. 그렇지만 제가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여러 유형의 분들을 많이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소유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은 예전에는 정말 물질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지출에 민감했대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감사가 더 넘쳐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을 때 더 감사하지 그랬냐고 제가 농담으로 그러긴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분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거죠. 예. 그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하셨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될 때도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소유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얻고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실패를 딛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참 민망한 상황이죠. 예.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 낙심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다시 세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의 수를 다시 계수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떤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리고 그 땅을 받았을 때 그 백성의 수를 세서 지파별로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그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생각만 하면 이게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우리가 이 백성의 수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사건으로 보면 참 민망한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할 때도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변치 않고 주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가 그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